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믿는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올바르게 그리고 온전하고 착하고 또한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모범된 삶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착한 행실이 넘쳐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본문을 단락을 나눈다면 36절에서 39절의 말씀으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죄 지은 여인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시몬이 답변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40절에서 43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과 그리고 여인의 행동을 대조할 수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50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 대해서 사죄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의 질문을 무리들이 질문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본 것은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36절에서 39절 말씀 가운데에 세 명의 등장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요? 이름은 나오진 않지만 뭐하는 여자? 죄 지은 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바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먼저 그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바리새인들은요 타인들에게 말로만 열심히 말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선포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말씀대로 살까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일 곧 위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뭐를 누룩을 조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리새인의 외식하는 모습들, 그런 위선자들을 어떻게 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으로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 시몬이 누구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와 계셨어요. 의자에 앉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때에 뜻밖의 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그 동네에서 소문난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 그 여자의 이름을 나와 있지는 않으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냉대받던 그 여인, 어떻게 보면
그런 주변의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인을 이 바리새인 시몬이 초대할 리가 없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상황을 살펴보면 그 마을 가운데 가난한 사람으로 그 죄인으로 그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연회가 벌어지는 곳, 잔치가 있는 곳 거기에 다니면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려고 오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 바리새인의 시몬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튼 뭐 그 여인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시몬의 집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여러분? 향유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앉아 계심을 보고 자기가 가지고 온 그 향유가 담겨 있는 그 옥합을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으게 됩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먼저 아셔야 할 것은 향유에 대해서 그 옥합에 대해서 깨트린 내용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온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드린 것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온 향유를 드린 내용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도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아이들과 살펴봤는데 아이들이 이 내용을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보고 해도 하진 않았는데 보니까 전에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예수님이 장사되기 전에 그 장사를 위해서 누가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던 사건, 그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고자 하는 그 향유 사건은 뭐냐? 예수님이 장사하는 그 앞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그 죄인된 여인이 그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향유를 부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같아요? 틀려요? 틀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본문으로 들어가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죄인의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바리새인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바리새인은요 마음속으로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이 여기 내가 초청한 저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신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죄인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과연 알고 있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40절에서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시몬에게 답변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는 몇 데나리온이요? 50데나리온.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몇 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데나리온의 단가를 다시 살펴본다면 1데나리온이 바로 오늘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 얼마예요?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이면 얼마요? 계산 빠른 주철아. 50 곱하기 10만 원.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그러면 500 곱하기 10만 원은요? 얼마예요? 얼마?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4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재산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만 빛만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탕감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하죠. 그러나 누가 그를 더, 그러니까 탕감해 준 사람을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네, 누가 더 그를 탕감시켜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누가 더 사랑하게 되죠? 얼마를? 5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네.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500만 원보다 5천만 원을 빚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빚이 탕감된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탕감받은 금액의 차이는 10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곧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곧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거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이 대답합니다. 4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그 시몬은 대답합니다.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여자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비교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그 유대 사회 가운데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손님에 대하는 예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예법이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 집으로 초대한 사람에 대해서 들어올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그 손님의 어깨에 자신의 손을 얹고 평화의 입맞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먼지투성길을 걸어온 그 손님을 위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향기 좋은 그런 향료를 준비해서 그 손님의 머리 위에 부어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에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자, 44절에 보니까요. 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어떻게 해요? 주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45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어떻게 해요? 입 맞추지도 않았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뭐요?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정작 초청을 했지만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대입해 보면 엿볼 수가 있겠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손님으로 정말 예법을 다해서 손님으로 예수님을 대했나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바리새인 이 엄청나게 성경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대 문화의 예법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그의 본심이 예수님을 섬기려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것일까요?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마음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한다. 어떻게 해요?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죄 지은 그 여자, 그 죄 지은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죄 지은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발에 뭐를 합니까? 입을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다 부어요? 발에 부은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예법, 자기 유대 사회 가운데에 내가 그 손님에게 초청하진 않았지만 그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 행위를 예수님께 베풀었다는 겁니다. 죄진 여자는 어떻게 보면 진실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앞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준 사건이 나와요. 그 모습을, 그 과정을 그 여인은 다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은 이 죄인된 내 모습이지만 병든 자도 고치시고 치유해줬던 그 예수님께 이 죄인된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 여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 또한 예수님께 나아가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죄 지은 여자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해 진심이 담긴 자신의 사랑의 표현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46절의 말씀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47절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4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에 대한 죄를 사함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50절의 말씀 가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여기에서 나온 죄 지은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주철이 혼자만 대답 안 했어요. 주철이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죄 지은 여자라는 거예요. 죄 지은 여자. 네? 우리가 바로 죄 지은 여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원래 누굽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 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죄인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온 그 여인이 아니라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라는 거예요. 네? 바로 내가 오늘 나온 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러한 모습도 있는 반면에, 반대로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의 모습?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겉으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 진정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몸소 마음으로 그리고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지켜야 할 예의도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그 시몬이 정작 손님으로 초대했던 그 예수님을 그 유대 예법을 갖춰서 대하지 못했던 그러한 불의를 저지른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께 발 씻은 물도 대접하지 못하고 입 맞추지도 못하고 머리에 기름도 붓지 못하는, 그러한 예를 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마음으로 진심이 없고 경건한 척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혹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그 빚진 자가 5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처럼 어쩜 우리는요 500데나리온 아니 5000데나리온 그 이상의 죄를 탕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5데나리온 아니 그 한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어쩌면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정말 한 데나리온도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의 구원을 믿고 살아가는 혹 저와 여러분이 아닌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원짜리 100만 원짜리 100만 100원짜리 제품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100원짜리에서 100원을 깎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네? 그건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근데 100만 100원짜리 제품을 100만 원을 깎아줘서 100원에 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가 나요, 안 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에 과연 100만 100원짜리에서 100원을 깎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내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가치가 100만 100원보다 100만 원을 탕감받고 깎아서 그것을 구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해가 돼서? 좀 어렵나요, 제가? 101만 원, 100만 100원이라고 해서 100원을 남겨놔서 그런가요? 그럼 100만 원 중에 100만 원 주고 그 구원을 사는 거하고 공짜로 다 100만 원 세일해서 그냥 구원을 주겠다 했을 때에 뭐가 더 기뻐요? 뭐가 더? 100만 원 주고 살 때가 기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의 구원이 공짜이기 때문에 혹 가치 없이 여러분이 받고 있는 그 구원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가 100만 원짜리를 공짜로 받았지만 그 공짜로 주신 그 주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그냥 주셨으니까 아예 가치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를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품위가 있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빈곤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